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장호쌤 한번 봐주세요. 정장에 뭔가 준비된 뭔가 옷을 입고 저렇게 서 계시는데 근심 걱정도 얼굴에 있어요. 예. 좀 저 웃는 게 아닌 저 얼굴을 보면서 우리 몸 돌아서 장호쌤한테 손을 뻗어서 한 번만 딱 불러볼게요. 생명이. 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장호쌤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아멘. 네, 또 이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따 할 거고요. 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기쁜 마음, 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집중하면서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도 주실 수 있고 저희가 힘든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불렀어도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나와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태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배영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어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이제 곧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시간의 11주방을 통해 나누는 감사의 고백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고백처럼 때로 버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자족하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학생의 공부 중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학업 가운데 마음이 고되지 않길 바라며 노력한 만큼 온전한 결실을 맺어 노력한 것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사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밝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옳은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을지로 교회에서 성장하고 오랜 시간 신앙의 고백을 함께했던 문장호 선생님을 파송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문장호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있음을 알기에 정말 축복합니다. 그 가는 걸음이 꽃길일 수만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걸어 나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충만한 문장호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는 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도 정계와 사회가 혼란의 연속인데 저희들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등한시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안타까워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 을지로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들려지는 유빌라테 찬양대의 찬양소리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의 약속을 지키고 보다 일찍 시간을 보태 헌신하는 찬양대원들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정평진 목사님 일터와 가정 평탄케 하여 주사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마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주사랑이란 제목으로 찬양 있는 후에 정평진 목사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사랑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께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또 제자의 부르심을 또 우리 생각해 보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함께 이제 읽으면서 뭐가 하다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김일종 선생님께서 빛과 소금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누는데 소금은 빠지고 빛만 오늘 본문에 똑 잘라져 있어서 아니 소금은 어디 가고 빛만 남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물론 소금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빛의 역할도 감당해야 될 거지만 저희가 이제 몇 달 전에 소금의 역할, 그렇게 소금은 소금통에 있으면 소금의 역할이 안 된다 그랬죠. 나가가지고 이제 뿌려져야 소금 역할을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소금 역할은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빛의 역할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집에 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낮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밤에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예, 보통은 불을 켭니다.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제 조명을 킨다는 거죠. 물론 조명을 안 켜고 난 어두운 게 좋아. 바퀴벌레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제 불을 밝히거나 뭐 아무리 못해도 그 스마트폰에 플래시라이트라도 킨다는 거죠. 내가 뭘 밟을지 모르니까. 특별히 저처럼 집 바닥에 레고가 있을 수 있는 집에서는 불을 꼭 켜야겠죠. 아니면은 발바닥에 6개 내지 8개의 점이 이렇게 아기들 접종 맞는 것처럼 발바닥에 찍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 발바닥에 점이 2개가 있는데 레고 때문에 생긴 점이라는 거. 웃지 못할 이야기인 거죠. 아무튼 빛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밝은 어떤 따뜻한 분위기만 주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조명이 주는 요소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형광등, 지금도 여기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으로 불을 밝히는 게 일반화된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정도 그러니까 밝은 조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구 환경이나 어떤 이제 아이키아 같은 스웨덴 계열의 가구 브랜드를 가면은 이렇게 럭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밝기가 굉장히 조도가 높은 이제 전구들보다는 이렇게 노란빛, 그러니까 주광색이라고 하는 혹은 이런 조금 약간 뭐라고 하죠? 무드등 같은 그런 느낌, 할로겐 같은 느낌을 주는 등들을 여러 곳에 배치를 한다는 거죠. 물론 전기세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LED나 형광등보다는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정도의 편안한 조도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것을 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속성을 보았을 때 뭐 위에서 뭐 천정에서 이렇게 다운라이트로 쏘든 뭐 곳곳에서 구석에서 이제 파장으로 빛을 밝히던 이 빛이라고 하는 요소가 주변을 밝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 과학 시간에 혹은 생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빛이 이제 발산이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명 밑에 지금 드럼이 있죠. 이 드럼이 제 눈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빛이 발산돼서 드럼에 이제 빛이 도달하죠. 그 다음에 제 눈으로 드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 어떻게 보이는 거죠? 반사가 되죠. 드럼도 이 사물도 사실은 빛을 반사를 해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드럼이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해냈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 드럼이 사물로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본다, 어떤 대상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빛이 어떤 적당한 그러니까 최적의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조도가 사물에 쏘아지고 그것이 반사된 상이 우리 눈에 맺히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빛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뭐 산 위에 있는 동네 같고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혹은 빛과 바라봄의 발견의 메타포로 풀어가시는데 여기 제가 재밌는 통찰을 얻어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제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반사되어져서 그러니까 빛이 쏘아지고 사물에 반사된 게 눈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인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빛을 받은 사물이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기술들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텔스는 이제 어떤 레이더망에서 사라지는 것, 그 팔을 반사해내는 것.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레이더가 식별을 하는 것도 사실은 보는 것과 비슷한 원리긴 한데 레이더가 레이더 팔을 쏘아내고 요 사물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오는 거를 캐치해서 저기 사물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는 거죠. 자동차에 있어서도 그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앞차와 내 차의 거리를 일정한 파동을 쏘아내서 부딪혀서 돌아오는 거를 계산해서 저 정도 가까이에 어느 정도 속도로 앞에 차량 혹은 사람이 있구나를 인지한다는 거죠. 근데 요것의 반응도를 이제 믿지 못해서 나온 이제 후속 모델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차량들은 그러니까 테슬라와 일반 차의 차이는 일반 차량은 레이저파를 레이더를 쏘아서 반사되는 것으로 상대를 인식하는데 이제 테슬라는 AI 지능으로 통해서 카메라로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맞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리가 같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보고 판단하는 것과 쏜 다음에 튕겨 나오는 파동으로 파악하는 것 그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동을 내가 굴절시키거나 숨기거나 흡수해내면은 사실 마치 흡사 스텔스와 비슷한 기능이 발생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최신 기종 F-22나 이런 최신의 전투기들은 스텔스 기능을 사용할 때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거지 시각적으로 사라지지는 못합니다. 막 이게 거울 패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워낙 빠르다 보니까 소리 외에는 인지가 안 되는데 일단은 레이더 팔을 받았을 때 굴절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이제 레이더를 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걸 숨기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마이크에서 쏟아나가는 것처럼 파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파장을 흡수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굴절시키는 거죠. 아니면은 굉장히 작게만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지만 파동을 받고 쏘아져 가는 거는 그냥 모기 한 마리 정도가 지나가는 걸로 인식되니까 없네 혹은 있긴 있는데 뭔가 굉장히 작은 거네 라고 속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실은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반사를 완벽하게 해내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를 거울이라고 합니다. 빛을 완벽하게 100% 튕겨져 내는 것을 거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여기에 튕겨진 것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거울의 형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거울의 면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100% 반사된 모습인 거죠. 근데 반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걸 어떤 사물을 예를 들 수 있죠? 반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 유리로 볼 수 있겠죠. 굉장히 투명한 유리.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신축된 건물 1층에 유리 주위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이런 테이프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붙어 있는 걸까요? 유리가 일단은 반사가 거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유리가 있는지 인식을 못하고 그냥 부딪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리가 있다는 것을 어떤 마스킹 테이프나 유리 주위라는 그런 종이를 메모를 남겨놓음으로써 부딪히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속성을 이해했을 때 완벽하게 반사해내는 건 거울이고 전혀 반사해내지 않는 것은 유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보여지는 것 혹은 이 빛의 속성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시느냐? 그 빛이 비추어지게 하라라는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로 상상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울로 살기를 원하시나 보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빛을 발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산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반사시켜서 세상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예수님의 거울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그대로 반사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를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아까 제가 빛 아래 세워져 있는 도시를 보여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용산이나 한남동 혹은 뭐 어느 도시든 산 빛 아래 세워진 마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 달동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은 어디에서나 잘 보이게 마련이죠. 왜냐하면은 시각적으로 높은 고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로 숨겨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울을 분명히 얘기하신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울은 실제로 자기가 반사를 해낼 수 있지만 실제 그 대상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거울은 빛을 반사할 수는 있지만 빛 자체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like 빛이 아니라 빛 같은 혹은 pretend 빛인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being 자체가, 존재 자체가 빛으로 비춰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빛으로서의 역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내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혹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를 반사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자체가 되는, 즉 예수님 하셨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모습, 그 역할, 그 사명과 소명 그대로 우리도 여기서 그것을 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반사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디서 봐도 그게 비친 걸, 어디서 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빛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어떤 게 나오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영적으로 보는 것과 육안으로 보는 것이 톤이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즉 내 앞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연하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그 안에서 혹은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이번 여러분과 함께 이번 제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묵상하면서 이거에 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얻고 있는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즉 현상 속에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저는 그거를 감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온 우리의 역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똑 닮아서 빛이 된 우리의 역할들은 감사하는 역할을 넘어서
주변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똑같은 현상 속에서도 다른 현상적인 것들을 해석하고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원리는 쉽습니다. 예수님은 빛, 우리도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를 또 빛으로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거죠.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편지는 마태복음이지만 사실 빌립보서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13절에 이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근데 그게 뭐냐 하고 들여다보니까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은 바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빛처럼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빛인 척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빛으로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빛으로 왔지만 우리가 비치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그냥 유리처럼 살 거야. 유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른 척 살 수 있어요. 물론 존재는 하지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거울로서 역할 정도만 내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비추기만 하면 되지. 그래, 예수님만 내가 드러내기만 하면 되지. 하지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울처럼도 더덕 유리처럼도 아닌 빛 자체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인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온 빛이지만 결국 우리도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빛으로 보내줬다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인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그 이유가 빛으로 오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울지록의 중고등부 자녀된 여러분 또 저가 또 우리 상봉 새소망교회로 떠나가시는 우리 문장호 전도사님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린 후에 우리 결단의 찬송을 빛으로 이끄시는 찬양 아이자야 61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정도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보고 부르면서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숨은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안에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주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 닮아가네. 우리가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너를 숨은 얼굴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섰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빛으로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선하심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과 소명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에 완연해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주의 부르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문장호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